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우리가 잃어버린 가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영화 오디세이의 원작은 호메로스가 쓴 오디세이아입니다. 고대 시인 호메로스는 구전으로 내려오던 트로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모아 두 편의 작품을 썼어요. 하나는 오디세이하고 또 하나는 뭐죠? 그쵸, 일리아스. 와, 이 정도 아는 거는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일리아스는 아킬레우스의 이야기예요. 그 영화가 우리로 브래드 피트가 주연했던 트로이 영화가 이걸 다루고 있어요. 호메로스가 쓴 두 작품, 하나는 트로이 전쟁의 영웅의 이야기, 아킬레우스가 주인공이었던 일리아스고, 또 하나는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는 오디세이예요. 그러면 트로이 목마의 전술을 만든 사람은 오디세이예요. 이 사람은 전략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아킬레우스처럼 뛰어난 그런 검술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호메로스가 이 두 작품을 가지고 비교하고 균형 있게 이 전체를 해석할 수 있게 도와줘요. 근데 이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오디세이만 보고 분석하니까 전쟁의 영웅이 집으로 귀환한 내용으로 해석을 해요, 영화를.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해석을 일리아스가 전쟁의 영웅, 아킬레우스, 여러분이 아킬레스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화살을 맞고 죽어서 하는 유래됐다는 그것도 있는데, 하여튼 그건 아니긴 하지만, 네. 그래서 그 아킬레우스 전쟁의 영웅의 이야기는 아킬레우스예요, 일리아스예요. 그리고 오디세이는 어떤 이야기인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네. 영화 오디세이는 트로이 전쟁을 마친 오디세우스가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작품을 흔히 모험과 기항의 서사, 내러티브로 읽지만, 하지만 조금 다른 각도로 봐야 돼요. 오디세이 전체를 관통한 오래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자인 이방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성서도 이방인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환대하라고 얘기해요. 네. 트로이 목마의 전술로 영웅이 된 오디세우스는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낯선 땅에 도착합니다. 왜요? 전쟁에서는 승리했어요. 이제 다시 그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보세요. 드로아가 있죠. 트로이 성이 있는 데가 있어요. 이 드로아 전체, 그러니까 드로아가 트로이가 아니에요. 드로아는 항구예요, 항구. 그리고 이 트로아스 이 지역 전체, 우리로 얘기하면 의정부시에 있는 항구가 드로아예요. 바울은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아테네로 내려가서 2차 사도행전 때 우리 살펴봤잖아. 이렇게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반대로 그리스 연합군은 어떻게 해요? 미케네에서 출발해가지고 트로이를 어떻게 해요? 공격하는 전쟁의 여정으로 거꾸로 와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네. 머릿속에 좀 그림이 그려지죠? 네, 그러면 그리스 연합군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 연합군의 중심에 가장 높은 왕이 누구냐면 아가메논이에요. 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영화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까, 네, 이 정도는 알아주세요. 그러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그리스로 간 그 여정에 그 반대 방향으로 전쟁을 하러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끊임없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 속에서 이제 자기가 이방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곳 가운데 방문한 지역에서 환대를 받을까요? 아니면 배척을 받을까요? 그 이야기가 영화에 나와요. 때론 자신이 손님이 되고 때론 자신의 집에 들어온 사람들이 손님의 자리를 악용하는 상황들을 오디세우는 경험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방인들을 환대하는 이러한 질서를 크세니아라고 불렀어요. 크세니아.
영화에서는 제우스의 법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왜 제우스의 법이라고 얘기하면 제우스 그냥 신화의 이야기니까 영화의 내용이니까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우스가 거지의 모습을 하고 사람들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야. 그랬을 때 그 제우스를 환대하면 그 제우스로부터 뭘 받겠어요? 복을 받겠죠. 신을 환대했으니까. 그래서 모든 이방인을 어떻게 해야 돼요? 환대하라는 게 이게 제우스 법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크세니아라고 불러요. 낯선 일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통해 한 인간과 공동체가 어디까지 문명화되었는가를 드러낸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외눈박이 거인 폴리페포스가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그 눈이 이렇게 가운데 있고 키가 큰 이제 포세이돈의 아들로 나와요. 이 사람 포세이돈은 바다의 신이죠. 오디세우스 일행이 그의 동굴에 들어가 자신들이 여행자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행자면 어떻게 해요? 환대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잡아먹어버려요. 오디세우스 일행들을, 부하들을. 네. 폴리페모스는 손님을 보호해야 된다는 오래된 질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손님을 맞아들인 대신 집어삼킵니다. 기괴한 괴물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장면 뒤에는 인간에 관한 질문이 남아요. 타인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인간은 과연 인간답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디세이아를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작품은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열쇠가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해줘요. 히브리서 13장도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는 고대 그리스의 환대 관습을 반복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이 문제를 하나님과 예배 그리고 십자가까지 끌고 갑니다. 히브리서 13장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문장이 두 구절이 나와요. 2절을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라. 환대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 장에 이 말을 거듭 남깁니다. 한 번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죠. 사람은 모르는 것보다 오래 알고 있는 것을 더 쉽게 놓칠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에 깊이 남아있던 익숙함 속에서 흐려지고 그렇게 흐려진 것은 어느 순간 삶에서 조용히 자취를 감춥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문장은 남아있는데 그 문장이 향하던 사람들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예배는 계속되는데 그 예배가 우리를 데려가야 할 이웃의 자리에 좀처럼 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김혁 군사님이 기도도 잘해 주셨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여기 있는 거죠.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나 그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이웃에게 닿지 못하는 거죠. 네. 오히려 이미 받은 복음의 삶에서 무엇을 잃지 않아야 하는지 묻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일, 복음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고통받는 사람을 기억하는 일, 내 손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의 필요와 나누는 일.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뭐였죠?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신앙. 이게 오늘 환대의 의미인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을 말할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창세기 18장 장면이 있죠. 아브라함이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방문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을 환대해줘요. 환대. 네. 독자들은 하나님께서 방문한 걸 알죠. 천사들과 함께 방문한 걸 알지만 아브라함을 알아요? 모르죠. 네. 그는 질문보다 행동이 빠릅니다. 물을 내어주고 쉬게 하고 음식을 준비합니다. 사라한테 와이프한테는 떡을 만들게 하고 하인들에게는 좋은 소고기 1등급 송아지를 잡아오라고 얘기해요. 그 방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 알기 전에 이미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온전히 내어주고 환대합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이
있었다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누군지. 오히려 그 반대죠. 그는 상대의 가치를 확인한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맞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야 이 방문이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건을 기억하는 방식이 바로 이거예요. 부지 중에 알지 못한 채.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상대방에게 베푸냐면 이 사람한테 내가 이걸 주면 나중에 뭔가 유익이 있을 거야.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기브앤테이크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상대방에게 줘요. 선물 줄 때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나한테 다음에 이런 것들을 주겠지? 나는 이런 인간관계를 맺어야지. 물론 그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서에서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아무것도 받을 게 없어도 환대하고 어떻게 해요? 베풀어줘야 된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부지 중에 알지 못한 채, 이 표현에는 묘한 긴장이 있죠. 우리는 신앙이 흔히 하나님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해하는 일로 설명해요.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거 말고 부지 중에 모르는 채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신앙이 명료한 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만 알고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출애굽할 때 마찬가지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향해 가는 거지. 우리가 몇 시, 몇 분, 몇 초에 도착할 거야. 정확하게 알았다면 사람들이 불안했을까요? 불안해하지 않죠. 광야를 걸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네. 한 사람을 만나고 자리를 내어주고 도움을 주고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그 순간에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신앙은 언제나 명확한 인식 뒤에만 따라오는 행동이 아닙니다. 때로는 행동이 먼저이고 깨달음이 나중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말씀대로 그냥 살다 보면 더 깊은 것들을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꼭 이해하는 것만 행동하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신앙 다 이해해요? 저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성서의 하나님 말씀의 이해가 아직도 적어요. 그렇게 많이 이해하지 못해요. 제가 많이 알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도 그 많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먼저 식탁을 차립니다. 그리고 식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죠. 그 부지 중에 알지 못한 채 세 사람을 환대했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환대는 예절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보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행위예요. 제우스법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을 효용으로 볼 것인가? 가능성으로 볼 것인가? 위험으로 볼 것인가? 아직 내가 다 알지 못한 한 존재로 받아들일 것인가? 여기에서 창세기와 오디세이의 주제가 겹치죠.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최대한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환대하려고 노력하죠. 때로는 여러분이 저 때문에 상처도 받았을 거예요. 이 성함은 얘기 안 할게요. 어느 집사님은 4번을 번복했죠. 목사님 교회 온다고 했다가 또 다른 교회 가겠다고. 또 온다고 하니까 제가 또 어떻게 해요? 온다는 사람을. 그래서 여러분한테 양해 구하고 온다니까 환대하고 맞아줍시다. 그리고 또 왔어요. 근데 또 갔어요. 제가 미안한 거예요, 제가.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일을 겪으면 사람들 어때면 마음이 다쳐요. 또 저 사람 오면 가겠지. 그러시면 제가 요청하잖아요. 그래도 환대해야죠. 우리 공동체를 찾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우리 애완견과 함께 1년 예배 드렸잖아요. 그 여러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예배 시간에 개가 짖고 저도 쉽지 않았어요. 설교하는데 개가 짖고 너무 신경 쓰이고. 하지만 제가 그렇게 했던 거는 단 하나예요.
예배 드리는 한 사람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냥 걔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하니까 그냥 와서 같이 예배 드리시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마 애완견이랑 최초로 예배 1년 동안 드린 그런 위대한 한국 성도입니다. 물론 다른 교회에서 그런 교회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창세기와 오디세이아의 환대하는 것들의 주제가 겹치죠. 두 이야기는 서로 다른 신앙과 세계가 안에 있지만 낯선 사람이 나타난 순간 그 집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닮아 있습니다. 오디세이아는 환대의 문명과 야만을 가릅니다. 창세기에서 환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문이 드러납니다. 히브리서는 그 기억을 교회 안으로 가져옵니다. 잊지 말라. 그런데 히브리서 13장은 환대를 좋은 사회적 습관으로 남겨주지 않습니다. 12절에서 갑자기 십자가를 말하죠.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십자가가 어디서 행해졌죠? 성문 밖에서 행해진 거예요. 그리고 다음 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아가죠. 십자가로 나아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는 것은.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의 환대는 고대인 그리스인들이 행했던 제우스법처럼 이방인들을 잘 환대하면 그 중에 신의 방문을 환대하고 복을 받을 수 있어.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가치는 더 높아요. 깊고 심오해요. 기독교가 고대 그리스도인의 크세니와와 결정적으로 다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낯선 사람에게 잘해주어야 복을 받는다는 계산 때문에 환대하지 않아요. 교회의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사회적 전략도 아니에요. 히브리서의 말씀은 훨씬 더 깊습니다. 우리가 먼저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환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문 안에 안전한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죠. 오히려 자신은 성문 밖 십자가로 밀려나셨어요. 수치와 버림의 자리까지 내려가셨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적 환대의 시작은 우월감이 아니에요. 기억입니다. 어떤 기억이죠? 나도 받아들여진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위치를 바꿔놓습니다. 우리는 원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손님이었죠. 은혜의 식탁에 초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는 그리스도의 단번의 희생을 설명해 왔습니다. 제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에선 새로운 방식의 예배, 제사를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 나누는 것. 그러므로 신앙의 마지막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옵니다. 지성소에서 시작한 이야기가 어디에서 끝나면 오늘 식탁에서 끝나요. 오늘 우리 11서 1장부터 13장까지 다 살펴봤잖아요. 시작은 지성소에서 시작했어요. 지금 끝은 어디로 가죠? 식탁, 환대하는 자리로 갑니다. 예배는 그렇게 삶의 형태를 얻습니다. 우리가 알아보지 못한 사람, 마태복음 25장에도 이 비슷한 환대했던 내용이 등장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갇힌 사람들을 제자들이 환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놀랍게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에게 환대했다고 얘기해요. 나를 섬겼다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섬긴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가난한 사람들을 섬긴 게 바로 나를 섬기는 거야. 제자들이 묻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을
너희 중에 있는 이 작은 자를 섬긴 게 바로 나를 섬긴 거야. 창세기에서도 동일하죠. 부지중에 섬겼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이 사람들도 알고 섬겼어요? 모르고 섬겼어요. 하지만 그 섬김이 결국 누굴 섬기는 거였어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목사 대접하려고 하는 거 좋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목사 대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곁을 내어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교회는 매우 세련됐죠. 예배 때 굉장히 고급 음향 시스템을 준비된 찬양팀들이 찬양을 하죠. 목회자는 굉장히 고급 크리스탈로 되어 있는 예배 강대상에서 고급 마이크, 우리는 뭐 굉장히 싸구려 마이크를 쓰는데 마이크로 설교를 하죠. 머리에는 포마드를 발라서 이렇게 올백으로 넘기고 되게 깔끔해 보이죠. 성도들도 웃으면서 인사하고 그리고 굉장히 예배가 아름답게 진행돼요. 성가대는 화려한 찬양을 불러주죠. 하지만 거기 안에 뭐가 빠졌죠? 환대가 빠져 있어요. 환대가 빠져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배척하죠. 환대하지 않죠. 우리 교회에 동성애자가 온다 그러면 여러분 환대하겠어요? 안 하죠. 싫어, 더러워. 우리 교회에 사회적으로 지역에서 계속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생활고를 겪고 있는 사람이 오면 여러분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하죠. 우리 교회 어떤 사람 오는 거 좋아해요? 의사, 판사, 변호사, 국회의원 이런 사람도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일반 교회들이 이런 걸 좋아한다고요. 이런 모습들은 교회의 역할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들을 환대하는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사회적 약자를 환대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가치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게 우리 교회의 지향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우리와 다른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과 부담되는 사람.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분류보다 늘 조금 더 바깥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문 바깥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마지막에 놀랄만한 권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잊지 말라. 손님을 맞아 드리는 일을 잊지 말라. 선을 행하고 나누는 일을 잊지 말라. 우리는 히브리서 마지막 장에서 굉장히 뭔가 특별한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소박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죠. 선을 행하고 나누는 일을 잊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너무 평범한 얼굴로 우리 앞에 계셔서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될 가치는 거창하지 않아요. 이웃을 환대하는 일이에요. 이웃을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빨갱이, 동성애자. 오늘날 교회가 혐오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언어들이죠.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수용해주고 그들을 저는 죄를 짓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는 교회가 바르게 인도해야죠.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생각이 다른 존재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가치를 회복해야 될 중요한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은 이 환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저는 늘
이 환대를 마음의 중심에 놔요. 그리고 그 대상은 누구예요? 여러분이죠. 그래서 저는 늘 저를 체크하는 리스트 중에 하나예요. 목사로서 사역을 잘하고 있나? 교회들 잘 섬기고 있어? 교회 어려운 사람들을 잘 섬기고 있어? 전 늘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여러분에게 선물하는 거는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큰 선물도 안 드리잖아요. 그냥 고향에 내려갔다가 맛있는 거 같이 저 혼자 먹기 미안하니까 같이 먹고 그냥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나누고 싶은 거예요. 부담 갖지 말고 받고 대신 맛있게 먹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환대하고 또 수용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와도 우리 애완견도 수용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뭘 못하겠어요? 동물도 있는데 하물며 사람을 환대 못해요? 어떤 사람이 와도 우리는 충분히 환대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그런 공동체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